성서일과 구약 본문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법궤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회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온 민족을 대표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을 상징하는 형상은 어떤 신의 모습이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바닷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원형교차로에 거의 높이 10m에 달하는 도깨비 같은 형상의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는 분에게 저 동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포세이돈, 곧 그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세이돈 신상은 그에 합당한 표정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라는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신상을 본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나고 자란 문화 안에서 가진 그 상상력에 토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또 새처럼 어떤 신상들은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포세이돈이든 새든 모두 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 안에 있는 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좀 다릅니다. 법궤는 이 땅에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신의 형상을 궤의 형태로 만든단 말입니까? 이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주시고 그 재질과 모양까지 말씀해 주신 한마디로 메이드 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신상의 형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궤는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단에 있는 보관 공간과 상단에 있는 속죄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단 공간인 궤 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바로의 법 아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유인으로 살았고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거대한 민족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이 가진 양식만으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었던 이 하늘 양식을
12대 정도 항아리에 담아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궤 안에 넣었더랬습니다. 세 번째로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늘 평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고라, 다단,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무려 250명의 세를 모은 그들은 회중이 모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모세, 아론, 당신들만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냐고 제법 합리적으로 항의합니다. 이 성막에서 정해진 어떤 반복적인 일을 하며 살았던 저들은 자신의 일을 작게 여기고 보다 높아 보이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자 대접했던 것이지요. 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땅에 삼킴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온 이스라엘이 요동하여서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때에도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령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법궤 앞에 가져오게 하셨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제가 싹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지팡이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아론에게 주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 안에 담긴 이 세 물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아랫 공간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면 윗 공간에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룹, 영어로 케라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법궤 뚜껑의 양 끝에서 이 케라빔이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높이 펴서 덮으면 이 날개 아래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궤 상단에는 한마디로 그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후반부에도 법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궤는 이렇게 십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포기했고 사람들은 그 빈 공간 안에 좌정하신 현존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성설과 구약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한 다윗이 바로 이 법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심을 온 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고 이는 왕손이 아니었던 다윗의 통치권을 지탱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메어오려고 무려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동원해 법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규모로 볼 때 국가적인 행사였던 이 법궤의 이동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만 명이 둘러싼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무수한 악기들이 풍악을 울리고 그 사이를 법궤와 다윗 왕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취해서 흥겹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다윗성으로 가시는 그 풍경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설과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던 그때에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던 소가 뛰었고 흔들린 개를 붙들었던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축제의 절정에서 우사가 법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퍼레이드는 멈췄고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있던 다윗은 어떤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3만 명을 동원했었던 다윗의 확신,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축제는 법궤가 선사한 죽음 앞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법궤 앞에서 자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아니, 명백히 다르다. 이는 하나님을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의 실패와 다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이 실패를 숙고하고 받아들이는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3개월이 지나서야 임시로 법궤가 머물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금 법궤를 메고 오기로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얼마나 이 긴장되는 순간이었을까요? 혹시나 또 누가 죽지는 않을까? 법궤가 과연 이 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저들 마음 한켠에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 초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단언할 수 없는 마음, 어떤 두려움, 경외심 말입니다.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며 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며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저들이 첫 번째 법궤를 옮기며 울렸던 그 풍악과 지금 두 번째 법궤를 맞이하며 추었던 춤은 그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울렸던 풍악의 주도권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저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음악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춤은 주도권이 법궤 곧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여 그분의 움직이심에 비로소 응답하는 즉흥적이고도 기쁜 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이해와 예상 바깥에서 찾아온
순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했던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나는 그분과 유사하지 않은 만큼 두려워 떨고 나는 그분과 유사한 만큼 기뻐 흥분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서 떠는 시간과 기뻐서 흥분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나와 하나님의 유사하지 않음 혹은 유사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내 이해와 내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를 벗어난 광대한 하나님은 도무지 나와 유사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첫 시도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유사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이해의 범주 밖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입성해서 다윗이 춤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이해와 감각 안에 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와 유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정에는 그분과 유사하지 않아 두려워서 떠는 시간이 있고 그분과 유사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두려움과 이 기쁨 사이에 3개월이라는 잘 규정되지 않는 모호한 시간도 있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믿는 법궤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형상 밖에서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그분이 주신 구체적인 어떤 상징과 순간들을 보며 하나님을 때때로 감각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법궤 위에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보며 그분을 헤아려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친밀히 동행했던 다윗조차도 다시 누구시냐고 물어야 하는 그런 깊고 넓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고 3만 명을 동원해 법궤를 가지러 간 그러한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께서 이를 이와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일이란 우리가 계획하는 바와는 언제나 다르게 되곤 한다. 그것은 인간들의 혼란 때문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 바르트 목사님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 인간적 측면 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이고 많은 계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많은 계획들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의 혼란, 우리 계획의 실패,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과 결과가 나와 유사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이 온 세계에 찾아왔습니다. 다시금 그 국면을 보면서 저 또한 잠시
주춤하고 낭망이 되었습니다. 이 근래에 나아지는 듯한 전망과 분위기 속에 가졌던 그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상황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혼란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혜로 이 상황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앙 안에서 겸허히 이 예상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여 다시금 나와 유사하지 않은 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생각들을 거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은 단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이며 어려움임을 직시합니다. 누군가는 더 좌절하고 누군가는 영향이 작을 수 있겠지만 서로 이런 다른 체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때의 기도와 나눔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처럼 두려움과 기쁨의 긴장이 어우러지고 실패와 춤이 거듭되는 단순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처럼 로드맵을 제시할 수도 없는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오묘한 신앙의 여정을 한번 끝까지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을 쉽게 단정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저 법궤의 빈 공간을 응시하고 법궤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며 마침내 법궤로부터 오는 기쁨에 참여하고 춤추는 이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의 삶은 다시금 무수한 계획들로 가득 차오르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저 법궤를 우리 가만히 바라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와 유사하지 않은 저 법궤, 그럼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오셨듯 나를 향해 오시는 저 법궤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구어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법궤를 바라봅니다. 법궤 안에 만나와 돌판과 쌍난 지팡이는 모두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더듬어 신뢰하라는 당신의 부르심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법궤 위에 그룹들 사이의 빈 공간을 봅니다.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을 한 형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묻고 찾으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법궤를 내 뜻대로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두려움에 빠져서 그 걸음을 멈추었듯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 멈추고 두렵게 하여 주십시오. 법궤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며 춤추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기쁨이
떨림과 춤이 공존하고 번복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 숲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며 끝까지 주님 주신 길을 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마음들을 돌아보며 침묵과 살핌 가운데 머물도록 하겠습니다.